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원리로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존하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군림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비정하고 때로는 남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지금 갈릴리 지역을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집중해서 읽으며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할 때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나만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주하고 시끄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각 단톡방에서 다 읽으신 분들이 완독했습니다 이런 이제 표시를 하실 텐데 저희 교육자들도 리딩 지저스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시가 되면 항상 이 말씀이 유튜브가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아침에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때요? 저녁엔 좀 바빠집니다. 왠지 모르게 좀 분주해지죠. 그래서 아침에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심는 시간과 수고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왜 오후에 시작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부터 연차를 내 가지고 수련회에 많이들 참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잠시 자신의 그 권리 특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사모하는 청년들의 그 모습,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예고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두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였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묻는 것조차 회피합니다. 다 이해하거나 수긍해서가 아니라 사실일까 두려웠고 자신들의 무지와 욕망이 드러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곳까지 함께 가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승리하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만이 있지 않아요.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해 제자들에게 길에서 서로 논쟁하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죠.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누가 큰가 서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크냐는 그들의 논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물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그 논쟁이 부끄러운 것이었음을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논쟁하는 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대화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논쟁이,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셀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이러한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는 제자들의 환상을 깨트리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독식하고 갑이 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낮은 지위의 대명사였습니다.
곧 연약한 모든 이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이들을 더욱 영접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늘 주목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경쟁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영광만을 꿈꾸고 있죠. 더 높아지고 많이 차지하고 앞서려는 세상 질서를 내 삶에서부터 뒤집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 안에 있는지, 세상 속에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조금 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낮은 곳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돕게 해 주시고 물질로 돕게 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자동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이 수원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 교회, 우리 일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청년부 수련회가 어저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청년국을 신설하였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이르는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내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을 잘 섬기며 보살피며 가운데에서 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지기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온 성도들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명, 그 받은 것 잘 감당하며 더 잘 섬길 수 있는,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늘을 넓게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굶주리는 백성들 없게 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전 세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